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그럼 입다의 딸 34절부터 40절까지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나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 속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인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늘 현재의 인간 삶의 이야기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이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요, 성경의 사건이나 스토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사기에는 크게 2가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모습, 그게 3장부터 8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모습이 9장부터 21장까지 끝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모습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상과 하나님의 사역, 그 은혜의 사역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주 하는 변명이 그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실수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죠? 자동문이야. 자,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변명이죠. 대부분의 경우 몰랐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용서가 가끔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한들 유익한 것이 없죠, 여러분. 혼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것은요, 좀 피해망상적인 행동이죠.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알아서 그럼 누렸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럼 알면 누리고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가끔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느낌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어떤 생각 드세요?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꾸만 혼나는 입장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찌하여는요, 여러분, 문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아이고, 어찌하여, 왜 모르고, 이렇게.
인간을 잘 알아서요, 우리는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설명을 반복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자랑거리도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누릴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지 하나님을 믿느냐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 그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원리,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고요, 하나님의 원리로 행해야 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해결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근본부터 고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지 모르고, 얼마나 자유를 주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삶이 곤고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돌아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 우상을 한가득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겠다고 하자,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이방신을 버리는 흉내를 내죠. 10장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 키우다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제발 안 그럴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또 그럴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10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갖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단히 결심했구나, 달라졌다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바로 뒷절이에요. 16절 뒷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해놓고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것을 가르치고 반복을 시켜도요, 잘 배우지 못해요. 전혀 습득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악한 일,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번만 보여줘도 아주 능숙하게 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익숙해지는 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가 너희 삶의 올무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형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한국에서 형무소에서 만나갖고 뭐예요? 기술을 전수해줘. 문 따는 법, 도둑질하는 법, 보안장치 여는 법,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나눠갖고 기술을 서로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공유해요. 여러분, 착한 일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도저히 안 하면서 나쁜 일은 안 시켜도 그렇게 서로 나누고 돕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번 교육하고 해도 전혀 습득이 되지 않고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죄에 관해서는 한 번만 봐도 자기 삶에 착착 적용시키죠.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요, 죄에 익숙해진 것, 죄의 습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에봇을 통해 백성들에게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사를 세우셨지만 사사는 통치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런 데는 저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왜곡시킨 게 누구다?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상급을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받아냈고, 기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 버렸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원의 왜곡된 행동, 그의 죄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못된 습관, 못된 전통, 악한 올무로 남는 거예요. 선례가 남는 거예요, 선례가. 그래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누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이니까. 죄의 원리대로 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계속 많이 누리면 능력 없는 사람은 계속 못 누리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9장에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못된 습관이 드러나고요, 10장 11절에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못된 전통이 이제 반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사고방식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입다 이야기입니다. 10장 18절에 보면은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머리가 된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11장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8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대가를 우리가 주겠다.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겠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야, 자유를 줬으니 너희들의 자유를 나에게 달라 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 주었으니 여러분 있는 거 다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도 안 될걸요?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수백 번에 걸친 사역 가운데서도 전혀 배우지 않고 도리어 기드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악한 행동들은 다 배워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원리, 사람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원리가 대가의 원리, 보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생했으니 더 가져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드온, 아니 포도원 품꾼 비유 있죠? 마지막에 온 자도 똑같이 받아가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죄의 원리에 따르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권 티켓으로 하면은 여기에 와서 앉는 거를 티켓으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 팔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리에 앉은 앞자리 순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간다라고 하면은 앞자리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요. 그럼 콘서트 티켓 유명한 가수 몇만 석 하는데 3분 7분 만에 완전 매진하는데 왜? 그 라이브를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앞에서 보고 싶어갖고 그 앞에서 그걸 느끼고 싶어갖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은혜가 여기 앞자리부터 점점 뒤로 가고 뒤에 말째는 조금 희미하다, 이게 입증이 되고 사람들이 눈에 딱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유, 여기 하나님 딱 서 계시고
티켓 팔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돈 많은 사람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대하셨고 은혜로 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인간들이 하는 주장은 뭐예요? 하는 주장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고생한 사람이 더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겪었던 현실이죠. 사사기에서 이방인의 압제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당했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죠. 자신의 속성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머리를 삼고 장관을 삼으려고 찾아간 사람이 입다예요. 입다. 길앗 사람들이 왜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자신들이 기업을 함께 잇지 못할 것이라고 쫓아냈던 사람을 찾아갈까요? 11장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에게 뭐가 있었다? 잡류가 있었다. 잡류, 이거는요 다른 말로 건달패, 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쪽수가 좀 있었다, 세력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도와줄 만한 수단이 좀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잡류의 원래 의미가요, 가치 없는, 무익한, 헛된, 공허한 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쓸모없는 인간들이 때로 지어 있었다. 자신들이 보기에 확인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와도 달랑 한 사람 온니엘만 세웠어요. 온니엘만 세웠어요. 에글론이 강성하여 지원 세력이 없을 때도 에훗 한 사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소모는 막대기 있는 삼갈 한 명 세웠습니다. 드보라 여자 하나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입다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력 있는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잡류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세력이 좀 있고 힘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의 그 사고방식을 똑같이 행한 것이 입다에게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입다는 여기저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11장 9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해요. 언뜻 보면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입다는 배웠다? 이스라엘이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데 입다만 충성스럽게 여호와 곁에 있었다? 조금 의아하죠. 조금 의아해요. 그럼 왜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말 같은 걸 썼을까요?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세력이 있다, 나는 방법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싸움은 내가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입다는요. 그런데 자기만 싸운다고 하면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는 신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입다에게 찾아왔는데, 입다가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의 이름을 대냐? 여호와의 이름을 댄다라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입다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조금 뒤쪽으로 가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에 근거한 죄의 원리를 들고 나오자 입다도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죄의 원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11장 30절 입다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 잘 아시죠? 서원 어떠세요? 입다를 한번 볼까요? 입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입다가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11절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달리 내세울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버린 신 여호와를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입다가 입으로는 여호와를 운운했지만 정작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마음과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 때문에요, 여러분, 입다의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행하는 서원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서원 얼마나 나올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서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받기 위해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입다가 행하는 서원과 같은 방식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행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서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은혜라는 말과 부딪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조건을 달고 준다?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이 입다에게 서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 해당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인간에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사전에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사후에 갚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행여 은혜를 받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행하거나 은혜 받은 후에 무엇을 행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 너희들이 자랑한다, 스스로 행한 것을 자랑한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까요? 입다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서원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서원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서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뭐에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라는 의지를 스스로 부여하는 게 여러분 서원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다의 경우 하나님이 입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서원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승리한 후에 재물 받으실 것을 기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한나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사무엘 얘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사무엘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선지자가 되었다. 그게 됐지 않느냐? 여러분 사무엘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 그 성전에서 살면서 뭐 했는지, 나쁜 형들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다 보고요, 어려서 젖된 다음에 엄마랑 헤어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젖된 다음에 바로 갔는데 나 이 집 식구도 아닌데 여기서 살아야 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들 낳아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해놓고 왜 그걸 갖다가 성전에다 줘요? 잘 키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경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입다가 서원한 것은요 그 다음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입다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을 한 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곤고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유도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성경에 사람들의 성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누구 있습니까? 야곱 있죠? 야곱 서원하죠? 사사기에서 입다, 요나서에서 요나, 그렇죠? 신약에서 바울,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서너 군데 나옵니다. 서너 군데. 서원을 하려면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세요. 야곱의 서원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서원 어떠세요? 지혜롭습니까? 굉장히 교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해? 다 해줘야 돼. 다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고 내 재산 많게 해주고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칭해 드릴게. 그리고 10분의 1 드릴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해줘야 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의 서원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셔야 돼요. 손해는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야 돼.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길 끝에서 도와주셔서 재산도 많게 해주시고 내가 거부가 되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너무 현명하죠 여러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서원이에요.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원이죠.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내가 다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I love you.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고 불편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서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다? 신학교다. 우리 어머니가 서원해서 우리 할머니가 서원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걔는 무슨 죄야? 어려서부터 엄마가 서원해서 신학교에 가 있어. 여러분 서원한 거 안 지켰다고 다른 일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34절에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외딸이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가요. 누가 먼저 나와? 가족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우와 이러고 가족이 먼저 나와요.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입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죠.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잘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누가 어디서 나와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어디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결국 뭐야? 입다는 처음부터 서원할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요. 누구야? 가족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입다는. 입다는 누구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내 집 문에서 나오는데 딸이 나왔을 때 아이고 네가 왜 나오냐 이랬는데, 그럼 누가 나오길 바랬는데? 여러분 입다가 아내를 예상했겠죠? 아내가 나오면 번제물로 드리고 새 아내를 얻으려고.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을 했어요. 무관한 서원.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겠대. 하나님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누가 나와? 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지키면 되죠. 안 지키면 돼요. 왜 딸 죽여요? 입다의 사건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입다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동이 거룩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나서 자기 집안에서 쫓겨나갖고 기생한테서 태어난 출생이라서 형제들한테 뭐라고 당했어요? 너는 우리 가업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혼자서 저쪽 가다 살다가 잡류랑 같이 모여들어갖고 건달패랑 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입다 사건은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왜곡됐는지, 얼마나 또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주는가, 그 결정이 뭐예요? 잘못된 서원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른다,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래요. 무조건 떠나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서원한 거, 하나님 은혜와 아무런 상관조차 없는 것을 도리어 목숨을 걸고 지켜내죠. 정작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버리고 실제로 버려야 하는 것은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미련함의 극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려야 하는 것은요 이런 쓸짤데기 없는 서원이에요. 그 순간에 입다는요 안면몰수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 벌하실까요? 야, 너 왜 네가 한 약속 안 지키냐? 하나님 그럼 뭘 받으시기 원하는 거야?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서원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결국 누구한테 상관이 있는 거야? 나한테. 애시당초 은혜 주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버렸던 사람들. 약속, 서원, 신실함 이런 거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사기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운운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데 무슨 신실한 서원 그런 게 왜 있어요? 없죠. 이스라엘의 행동은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행동이에요.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첫 번째 행동이 죄의 원리로 행동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을 하고, 세 번째가 바보 같은 서원을 지키고, 네 번째가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10장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여러분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자기들의 장관으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면 돼요. 왜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입다를 장관으로 삼거나 머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전쟁할 것도 없고, 자기들 가운데 장관과 백성을 구분할 것도 없고, 머리와 꼬리의 구분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전리품 내놓으라고 하거나 왕노릇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장관으로 삼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들의 약속의 증인으로만 써먹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의 행동은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견고함 이런 걸 운운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신실함을 보이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해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내가 일해서 하나님께 결과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라는 결과가 여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는 편안하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나를 복 주신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복을 누린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체가 변하는 거예요. 일하는 주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여러분이 마음이 좀 좋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왜? 뭐만 보여? 내가 해야 될 것만 보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예배 끝나면 또 교회 청소하고 가라고 하는데 아휴, 걸레 빠는 것도 귀찮고 내가 집에서 하는 청소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까지 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이 걸레질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고 나를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내가 건강한 몸을 주셔서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셨군요, 내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이니 열매답게 행동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체가 변하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심정과 원리로 하시면 내가 헛된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죠? 왜 행복한지 아셔야 해요. 내가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젊었을 때 고생했더니 내가 지금 살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